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제 새벽 그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집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저주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이의 담은 깰 수도 없고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빛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저주의 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어두움이고 한쪽은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죠.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비극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빛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보고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면 되는데 이거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죄가 율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서 거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한 번은 하거든 도둑질을 우리가요.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거 이게요. 죄는 율법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내 바깥에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돌판에 기록된 율법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이 곧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신이 되고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욕망이 나의 신이 되고 술이 나를 지배하면 술이 신이 되고 이성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 통째를 털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어야 될 모든 죄, 짓고 있는 죄, 옛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주님의 육체에 그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증거가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곧 내 인생인 거예요. 이제 그 법이 돌판에 새겨졌던 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이거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내 밖에 있을 때에는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했다면, 이제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씀 위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아래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